우리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진짜 풍랑이는 세상이에요. 잠시라도 우리나라 안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평안할 데가 없어. 열 안에 풍랑의 물결이 얼마나 거세게 있는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은 현대에서는 잘 살고 자유가 만연하고 좋은 나라라고 인정을 세계에서 받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의 의지로 국민들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데, 이 작은 나라, 수백 개 나라 중에서 이 작은 나라 속에서도 그렇다면 온 세상 나라의 모든 일들의 요란의 풍랑을 합친다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는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세상 나라는 풍랑이 더 크게 일게 되어 있습니다. 일게 되어 있고 이미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세상의 풍랑 속에 마지막 대접, 7째 대접이 쏟아부어지는데 세상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란한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누구라도 다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월이 가면은 더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대접 징벌을 보면 7대접까지 끝나서 우리 지난 시간에 16장까지 다 봤는데 요한계시록 16장까지는 7대접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나? 그리고 17장부터 구체적으로 이러하는 일들이 결국은 세상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7째 재앙 16장까지는 끝났는데 7대 대접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마지막에 박살나버렸어요. 하늘에서 우박 1달란트 떨어지는 우박이 세상 나라를 박살내버리고 끝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박이 떨어질지는 나는 모르겠어요만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나 하늘에서 여러분 떨어지는 정치로 말하면 탄핵의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세상은 망해버려. 예? 서로가 비상계엄령을 터뜨려버리죠. 여기서는 탄핵을 터뜨려버려야지. 보이지 않는 이 우박 덩어리가 온통 세상을 망하게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에 떨어지는 짐승나라의 멸망을 우리에게 7대접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라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인류의 최후의 모습이구나. 굳이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인간의 영적 정신적으로 부패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완전히 먼지가루가 되어서 세상은 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7대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역사가 멸망하고 난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을 성경은 예고해 주었고 이미 지난 시간에 다 되었다, 끝났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략적인 말씀을 생각했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을 계시록에 이렇게 대접 심판, 재앙 심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1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해버렸나를 소상하게 다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두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어떤 여자냐면 큰 음녀가 나와요. 큰 음녀. 음녀라고 하면 여러분 세상 말로 하면 몸파는 매춘부죠. 더러운 여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이 망하는 나라를 그렇게 성경 표현하고 있어. 큰 음녀라. 근데 여자 하나가 더 나와요. 어떤 여자는 음녀가 나오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나와요. 뒷장에서 보면 두 여자가 나와요. 하나는 큰 음녀, 하나는 거룩한 신부가 나와요. 나라로 말하면 음녀는 세상적인 나라고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 나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음녀는 세상에 믿지 않는 악의 세력을 얘기하고 신부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녀가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어떻게 무슨 일을 하다가 어떻게 망했나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고, 이 망하고 난 뒤에 하늘나라의 새로운 신부들의 나라가 어떠하나, 그들이 영원히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나라, 새 신랑과 새 신부의 나라를 얘기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면 눈으로 보는 세상 속에는 정말 어지럽고 어떤 뉴스를 보고 세상의 소문을 들어도 세상은 암담할 뿐입니다. 잠시는 경제적인 얘기하고 우리 수출 증가됐다, 어떻게 됐다, 경제가 좀 나아졌다 이런 얘기 들을지 모르지만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이 세상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는 나라고, 하늘에서 우박 같은 탄핵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음녀의 이 비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이런 음녀가 말을 들으니까 아이고 징그러워 더러워 가까이 안 해 하지만요, 안 그래요. 그럴 것도 누가 음녀하고 가까이 해요. 그렇지 않다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굉장히 여러분 좋게 보여요. 그래서 그 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며 무엇을 얘기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음녀는 어떤 놈인지 그걸 우리는 눈 떠야 한다. 예? 눈 떠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리 성경에 다 명백하게 알려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1절을 제가 다시 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7 대접은 바로 그 세상 끝내버린 천사들입니다. 내게 와서 말하되 설명해 줍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받을 심판을 너에게 설명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 그리고 이걸 이제 뒤에 가면 다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물이 뭔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 물이 뭐냐 하는 것을 뒤에 보면 15절 보면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세상 빵은 민족 모든 세상 나라에 떡 걸치고 위에 앉아있는 여자가 나온다. 이 큰 음녀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들도 이게 뭐라고 하는 것을 짐작은 될 거예요. 세상에 하나의 물이라고 그런다면, 세상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큰 제국이 있다면 뭐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일 수 있겠고, 저기 중국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옛날에는 바벨론 나라가 있고 로마 나라가 있고, 세상적인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강한 능력, 파워를 가진 나라가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하는 그 나라를 주님께서도 음녀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음녀라고 표현하는가? 원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근데 이 좋은 신랑을 내버리고 이 아내가 마귀 남편한테 가버린 거예요.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하니까 따먹으라, 따먹으면 너도 너 남편보다 더 잘나진다, 어쩌한다니까 그걸 따먹고 이렇게 엉뚱한 남편한테 간 그 인생의 모습을 성경은 음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원래는 음녀였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신분이 원래는 매춘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매춘부를 하나님께서는 불러가지고 너의 아내로 삼으라 그래요. 선지자 아내 삼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총각인데 이 매춘부를 들어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하고 이 고멜하고 같이 이제 사는 거죠. 살면서 이 고멜이 또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아이를 또 낳은 거예요. 이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러분 나라 어느 사람도 이걸 보고 판단해라고 하면 끝나지. 어떻게 여러분 다시 데려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고민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고 너 빨리 가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와라 그래. 아내를 옛날에는 떠나가지고 남은 남편 돼가지고 그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요, 본 남편이 돈 주고 사와야 돼요. 그 나간 아내를.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호세아가 돈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러 갑니다. 그래 사러 가서 자기 아내를 이제 사오는 거죠. 성경에 왜 희한한 이런 얘기가 기록됐을까요? 이건 좁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원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단지한테 가고 세상으로 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음녀라 그런 겁니다. 예. 이 음녀라고 하는 이 말이요, 성경에 구석구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보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와요. 예? 하나님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언덕에 떨어진 어린아이를 봤는데 아기가 탯줄을 못 끊었어, 아직도. 그래서 누가 음행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고 내버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아기를 들어다가 하나님이 곱게 키워가지고 나중에 공주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그런데 이렇게 고마움을 내버리고 그 여자아이가 또다시 하나님 내버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탕한 여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얘기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하고 짝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끌어줘도 신랑은 잘 안 보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향이 나고 내 옛날에 같이 살았던 그 엄탕한 남자하고 같이 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 품으로 가면은 별로 재미없고 그 음부의 그 남편한테로 가면 아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 향이 나고 좋은 거 있고 뭐 먹을 거 많고 재미도 있고 즐겁고 기쁘고 부자로 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기에 안 빠질 여자가 어디 있나 말이야. 여기에 안 빠질 여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너무너무 그 과한 그런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마귀 사탄으로 타락한 세상 속에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 봐라. 너희들 눈으로 똑똑히 봐라. 인간의 삶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할 수도 없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위하며 그렇게 살겠는가? 인간이? 아니요. 가인과 아벨 형제 아닙니까? 이 둘이 하나가 선한 사람이야. 하나는 악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을 가만히 안 두는 거, 악한 사람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라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리는 이 세상에 무슨 선이 있으며 행복이 있으며 무슨 여러분 좋은 게 있느냐고. 온통 세상이 이런 세상이니까 이 세상의 역사 수천 수만 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가? 수천 수만 년 세월 속에는 인간의 악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인과 아벨이 두 사람의 죄악으로 출발한 인간의 역사에 그 죄악의 덩치라고 하는 건 산더미라, 산더미. 이 산더미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 가만히 놔두셔. 하나하나 하나님이 건설하십니다. 예? 높은 험한 산에 아름다운 성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산이 험해보세요. 산을 가만히 놔두고 어떻게 짓습니까? 산을 뭉개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산은 깎아버리고 낮은 산은 세우고 평지로 쫙 만들어가지고 건설하는 게 세례요한의 얘기 아닙니까? 보라 세상 지고 가는 세상죄를 지고 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왔다 그러면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험한 산은 마름이 될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례요한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 나라의 이 앞으로 이 진행되는 현재의 모습하고 진행되는 앞으로 장차의 모습하고는 엄청난 건설 사업이에요. 다 이해는 여러분 할 수는 없지만 감은 올 겁니다. 야, 세상이 진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네. 이미 복잡하게 돌아가지만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예수님이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고 난 뒤에 이제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우리 세월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시고 그래서 테이프를 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 성경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게 바로. 이걸 우리는 요한계시록 여러분 주일마다 들으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분적이 정말 어지러워, 괴로워, 세상 소리 듣기 싫을 정도로 길을 막고 싶은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두며 이 말씀에 내가 나아가야 할 나침표 그걸 보고 가야지. 어디로 우리가 혼란스럽게 이러면 섞여 나가면 안 되는 말 세상 속에. 그래 이런 세상 속에 나의 삶의 현장 속에도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음료의 세력들이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내 신앙을 흔들어버리려 하고 하는지 낱낱이 분석하면서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요. 예? 우리의 세상 눈으로 보는데 표준을 해서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예? 음료 따라가다 보면 달콤하지 보기 좋지 맛있지 온갖 거 좋은 거 다 있지 좋기는 좋지 따라가면 죽어.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의 심판을 무리에 앉은 큰 음녀의 심판을 내가 얘기하겠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하고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땅에 사는 나라의 대통령들이나 건세자들 말할 것도 없고 온 세상 백성들도 그 음료를 따랐다 그랬으니까 음료의 힘이 놀랍지요. 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좋은 음료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따르는 거요. 그렇다면 이게 영적인 거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따를까 안 따를까?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우리 우리나라가 중국에도 기대고 미국에도 기대고 옛날에 여러분 로마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세상의 길은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로마로 통해. 그 길을 아니면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그렇게 해서 뒤를 기울이고 로마 황제와 가까이 하면 갈수록 이익이 더 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안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안 따라가겠어요? 이런 세상 속에
예? 오늘 우리도 보이지 않는 세력이 여러분 세상 역사가 그렇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 큰 음료의 역사가 주는 그 포도주는 달콤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 안 취한 사람이 없어. 얼마나 달콤해서. 이게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다 이래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고, 우리 말씀 떠나보세요. 세상에는 온갖 좋은 것 있고, 즐거움이 있고, 문화, 예술, 스포츠, 온갖 우리의 낙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안 취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거 안 마시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그 옛날 역사 얘기가 아니구나. 그래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놀랍니다. 그 여자를 보고 왜 크게 놀라고 와, 저 여자가 난 저런 사람인 줄 몰랐네 하는 걸 세례 요한이 와, 그게 음료란 말인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나라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이죠. 실제적인 영적인 얘기구나.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들 와, 저 사람이 나는 없는 줄 몰랐네. 이걸 깨달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그게 나를 유혹하는 음료였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 여러분, 우리도 놀라야겠다. 내 주변에 이런 것이 얼마나 내 심정을 유혹하고요, 하나님 멀리하게 만들고 음료에 취해가지고, 여러분 솔직히 딱 바로 깨놓고 얘기하면 성령에 취해서 성경 말씀에 여러분 취한 겁니까? 여러분 보고 있는 핸드폰은 여러분 여러 가지 게임도 오락고 온갖 즐거움 드라마 영화도 다 있는 그거 취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답 나오잖아요. 나도 그래요. 저도 그렇다니까. 핸드폰 보는 시간 더 많아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물론 변명하자면 거기 성경도 보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속에는 우리의 모든 정서를 다 흡입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 올해도 밤 늦게 못 자다가 기도 나올 생각도 아예 못합니다. 이런 정신의 속에서 내가 언제 그 취했는지 몰라. 취해서 그거 한번 자꾸 찾아. 왜 마약을 찾는 사람은 마약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병신 돼가지고 여러분 비틀거리니 저래놓고 깨면 또 마약을 찾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이라 잠시라도 안 들으면 마약 취해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안 먹고 고통당하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바로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영적으로는 마약 세상입니다. 마약. 마귀가 제공해주는 약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사실인 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뒤에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음료가 뭐냐 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이다. 그리고 이 세상 모두는 다 지나가는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 안 받은 줄 알아요? 예수님도 음료의 유혹을 받았다니까요. 예수님 금식하고 줄이실 때 음료가 와가지고 슬쩍 너 배고프지? 돌덩이를 뜯어 만들어봐. 그럼 너 대단할 거 아니야. 그럼 너 먹으면 배부르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걸 어이쿠 놀래 도망가서 살짝 갔다가 또 돌아왔어. 너 높은 데 한번 뛰어내려가. 사람들이 널 보고 뭐라 하면 메시아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다 메시아라면 사람 너 예수 믿기 위해서 너 이 땅에 왔잖아. 그럼 너 높은 데 이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여러분 3번이나 사탄의 그 음료의 유혹을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3번 물리쳤지만 사탄이 간 줄 알아요? 예수님 아예 떠난 줄 알아요? 놀라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 누구 온 줄 알아요? 마귀가 슬쩍 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너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십자가에서 너 한번 능력으로 한번 내려와봐. 그럼 사람들이 다 너를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을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의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입속에 뭐가 있다? 음녀의 영이 들어있는. 와, 영적 세상은 진짜 복잡하네. 몰라,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뭐 음녀인지 뭐 사탄의 말인지 모르는 거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분간을 못한다면 안 믿는 사람 뭐요? 다 눈 감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세상의 뜻대로 되겠어요? 권세자의 뜻대로 되겠어요? 세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힘대로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3절에 보세요.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무리와 10뿔이 있다. 이건 이미 여러분 우리가 12장 13장 다 봤습니다. 예.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바다에서 뭐가 올라왔다? 괴한 짐승이 올라왔는데 머리가 7개, 뿔이 10개고 이런 짐승이 용이 내려와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수 마귀 사탄에 떨어지고 세상은 어떻게 변한다? 모든 나라들이 용의 나라, 짐승의 나라, 마귀의 나라, 어둠의 나라로 변한다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여자가 봐라. 그 짐승을 타고 있잖아. 이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 나라는 어둠의 세상이 맞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지금 몇 년 계획을 하고 수십 년 계획을 하고 한다더라도 세상 나라는 결국은 어디로 달려가노? 멸망으로 달려가는구나.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을 옷을 입고 그 모습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야, 이게 옛날에 고급 매춘부들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고급 매춘부들은요 이런 걸 꾸미고 최고의 아름답게 다닙니다. 여기다가 아름다운 향을 가지고요 또 그 잔을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향이 좋고 맛 좋은 잔을 가졌는데 사도 요한이요 가장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가증한 물건이 들어있고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잔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달콤하게 좋은지 여기에 다 빠졌더라. 그 정도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그 이면 속에는 음녀의 잔이 우리를 유혹하면 한번 마셔보라니까. 한번 마셔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라 숨깁니다. 뭐 때문에 보여줍니까? 666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거 아무나 안 보여줍니다. 큰 바벨론 땅에 음녀들이 가정한 것들의 의미 여러분 꿀을 양봉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그거 잘 알고 양봉에 벌떼가 많지만은 그 벌떼들은 여러분 와글와글 하지만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벌떼가 존재하냐면요 벌집 안에 보면 여왕벌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를 두고 벌떼들이 왈왈왈 하면서요 전부 다 이 여왕벌을 도우는 겁니다. 이 여자가 6절에 보면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정인의 피에 취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러니까 이 6절만 보더라도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줄 알아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 많이 당하고 이 여자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피를 빨아 다 죽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은요 이 음녀가 날 죽인다니까요. 예수 믿고 살면 세상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좋고 손 붙잡고 덩실 춤을 추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세상이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괴롭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핵 내던져버리고 음녀가 제공하는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잔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예?
그리고 나중에 6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에 놀랍게 여긴 이유는요. 와, 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음료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인 거야. 그리고 여기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종교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봐라. 저 종교가 사람을 위한 종교인 줄 아는데 피 빨아먹는 종교네. 사람 죽이는 종교네. 옛날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다 해당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놀랍게 여기지 마라. 왜 놀랍게 여기는 내가 그 여자와 그 단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가 이르리라. 이 다음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나 감지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한 주일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